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요. 자기 권리 찾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 손해보고 살면 바보다라는 그런 말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학교와 직장, 사회에서도 법이 보장하는 나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옥의 재소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법이 정한 그 권리를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상에서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오히려 양보하거나 그 권리들을 포기하며 살아간다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보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멍청하게 주장하지 않고요, 바보처럼 다 양보하고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혹시라도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염려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은 것 뿐이었는데, 그러한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은요, 오히려 바울의 그런 어떤 사도의 자격을 의심을 했던 것이죠. 값없는 그 섬김이요, 오히려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자의 진짜 그 권리의 삶,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자의 참된 권리와 자유는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 바울이 자기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내가 받을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들을 바라지 않고 전했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인 구마 겐고라는 사람은요, 안도 다다오를 잇는 일본의 건축가입니다. 자,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요, 그가 설계한 다양한 건축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구마 갱고는요, 사실 유리 파편에 손을 다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건축가로서 그런 어떤 건축물들을 만들다가 오른손을 다쳐서 오른손이 불편해지자 오히려 다양한 것들에 더 감각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건축할 대지에 도착을 하면 그는 보통은 그 이전에는 스케치부터 빠르게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오른손을 다치고 나니까요. 먼저 그 대지, 땅이 말하는 소리를 겸허하게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른손이 자유로웠다면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무조건 그 스케치부터 빠르게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구마 갱고가 오른손을 다쳐서 그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된 것은요, 그의 건축자 인생에 오히려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에게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큰 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접을 받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온 삶을 바쳤으니까요, 그 정도 대우를 받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 그것이 나의 받을 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어서 안 쓴 게 아닙니다. 권리가 있지만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만에 하나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절제하는 사람을 위대하시다고 말하면서 그를 위해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경건의 행동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경건의 기도 생활, 금식 생활, 구제 생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나의 의로운 행위를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게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갔을 때는 받을 상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권리를 다 주장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리라, 원수를 다 갚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은 당연히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바벨론 왕의 특별한 배려 덕에 왕이 먹는 최고의 진미와 포도주를 매일매일 왕궁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와 같은 생활이 아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주는 그런 진미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준 권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특권이고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 먹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왕의 진미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먹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맛있는 음식 먹을 권리를 절제했던 것이죠. 내가 비록 왕의 대접을 받을 그 권리가 생겼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거룩한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 전체에서 가장 지혜롭고 존귀한 자로 높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상은 거절했지만, 절제했지만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바울과 또한 다니엘과 같은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여가와 취미를 즐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즐길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절제와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를 위해 봉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형제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과 포기와 절제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값진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자의 참된 권리와 자유는 자유를 포기하고 종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였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평가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바울이 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를 선포하러 온 사도가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이죠. 바울의 영혼 구원의 이 마음은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자,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로 끝났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 개인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이 사역 다 그냥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냥 마감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전도 다니면서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100번 좋은 일이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자유를 보류했고요, 이 땅에 남아서 고난의 삶, 힘든 삶을 지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고백들처럼요,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자 부르신 그 사명이 이 바울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는요, 엄청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재판도 로마 황제에게 요청을 하며 로마 황제에게 직접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의 말 한마디면 어디서든 대접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나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시민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주인의 뜻에만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없이 살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주인의 소유물과도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일종의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특권 중에서도 그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세상의 모든 그 자유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내 권리, 내 그런 인격, 내 자아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런 복음의 도구,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처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진짜 신자의 권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내 권리를 제한하고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삶을 살면서 정말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다가가는 그런 바울처럼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그런 자유와 특권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자의 참된 권리와 자유는 땅의 면류관을 포기하고 하늘의 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권리와 자유의 포기를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고대 올림픽 경기에 비유하며 설명을 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는 뭐 많은 그런 선수들이 달리고 있지만 우승하여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도요, 그런 경주자의 그런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상을 목표로 질주하는 그 달리기 선수들처럼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도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올림픽 경기와도 같은 이스트미아 경기 출전자들은요, 10개월 전부터 엄격한 합숙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고, 그리고 어떤 쾌락의 그런 일들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노력한 그 선수들이 흘린
피땀의 그 대가는요, 월계수로 만든 며칠이면 시들어버릴 썩을 승리자의 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찰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자신의 그 욕망을 철저히 절제하고 통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썩지 않을 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의 권리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그런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장차 왕이 될 왕세자였던 것이죠. 가만히만 있으면요, 시간만 지나면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모든 그런 어떤 보화를 차지하고 왕위 계승권을 얻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땅의 면류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의 면류관을 포기하고 하늘의 상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은요, 모세의 그 선택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눈에는요, 애굽의 왕관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나뭇잎 왕관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게 보였던 것이죠. 그는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영화로운 그 최대의 그 영광, 그 특권, 그것을 거절하고요, 광야의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준비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권리를 다 찾아 누리고 또 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이 땅에서 남의 대접받는 일에 내 그 권리와 자유를 다 써버린다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인정, 박수를 다 받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면류관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포기한 권리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려놓는 그 자유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머리에 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당장 눈앞에 이런 상들,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요,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지혜로운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신자의 참된 권리와 자유는 방종을 이기는 절제와 성실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복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얻은 자유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러나 그 자유가요, 방종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 그러니까 삶이 목표 지향적인 그런 경주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결승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채 그냥 무작정 달리는 그런 향방 없는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권투 선수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힘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표 없이 사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치다라는 표현은요, 권투 경기에서 상대의 눈밑을 정타로 가격하여서 멍들게 한다는 그런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죄된 본성과 이기적인 그 욕망들을 주먹으로 쳐서까지 그것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라는 그 의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가 이토록 처절하게 훈련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될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요, 그런 버림을 받게 될까봐, 상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남은 구원하고 남은 상 받게 만들고요, 자신은 오히려 상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자신의 삶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보다 더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다 아시죠?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철저히 포도주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그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이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그리고 사사로 살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그 힘과 권리를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방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을 시켰던 이 사무엘의 성실함과 절제가 증명되고 또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그런 눈물겨운 순간이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방종함으로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죽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은요, 끝까지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관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서 그 결승점에 골인을 해야 하는 그런 마라톤과도 같은 것이죠. 처음에 아무리 뜨겁게 그렇게 힘차게 출발을 했어도 중간에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방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항상 내어줌과 희생, 그리고 절제와 성실의 삶을 끝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내 생각과 욕심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권리를 포기하시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네가 그 자유, 너에게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것들을 합당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참된 권리와 자유는요, 신자로서의 내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의 내 자유가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섬김의 종,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썩어질 그 면류관들을 포기하고 신자답게 영원한 하늘의 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의 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성실한 믿음의 경주를 최선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머리에 시들지 않는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그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와 영광과 그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절제와 헌신으로, 그리고 신자다움의 권리와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